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흐르는 세월 속에 하나님은 더 이상의 선지자를 세우시지 아니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지 아니하셔서 이 때를 암흑의 시대다 또는 침묵의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 예언은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400년 동안 친히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400년 이후에 될 일까지도 미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0년 이후에 되어질 일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 그 중에 한 가지가 장차 메시아가 임하게 될 것이다, 400년 후에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으로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봉독한 3장 1절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시겠다. 누구겠습니까? 그 길을 준비하게 보내시는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련히 성전에 임하게 되는 이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보내시는 바로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견되어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금 가르치시고 주님 다시금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이처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오고 오는 날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역사관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실 것인지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알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로 오시게 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심판주로 임하게 되신다 또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선한 자들, 약한 자들 해방과 기쁨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이와 같은 심판, 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니 점치는 자, 가늠하는 자, 거짓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 사람을 부리되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자들, 과부와 고아처럼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이용하고 착취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만들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땅에 와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그래도 임금을 더 많이 주는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수고하는 자들, 바로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문화 가정에 외국인의 모습들이 또 같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저들을 향하여 비웃지 말고 저들을 향하여 차별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자손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소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말씀,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The remnant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악한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경건함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이와 같은 모습은 어느 시대고 있었으니,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의 무릎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7,000명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남겨두셨다. 어느 시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풍조는 세상 사람들 다 이끌어가고, 그러므로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와 같은 남은 자의 모습으로 서실 수 있는 우리 산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부터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 주시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떠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저들의 열조들이 하나님과 약속하였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믿음의 열조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손들이 다시 이 열조들과 약속한 언약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7절 하반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리까? 그렇게 묻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믿음의 선조들과 언약으로 맺은 것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제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8절 9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이와 같은 모습,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한다, 그 같은 모습을 도적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재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위로 받을 존재, 우리의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아주 쉽게 설명하고 싶어요. 11조에 관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자유함을 입도록 자유롭게 지켜주는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갈 때에 들어갈 수 있는 패스포드, 여권을 발급해 주는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도둑이나 강도가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는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요.
여권을 가지고 외국을 방문할 수 있어요. 보증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의 의무가 있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납세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 세금을 드립니다. 바칩니다. 그것이 또한 나라 살림의 근원이 되겠지요. 이와 같은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 것입니까? 정부와 국민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인정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세금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나의 정부라는 것을 관계가 형성이 되듯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자가 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축복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가 바로 11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받으시고 또다시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 이와 같은 관계로 알아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결국 나라의 세금을 바치지 않는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어떤 의미예요? 나 혼자 내 스스로 잘 살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 자신하는 모습들인데요, 정말 그러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 하나님께서 없으셔서 그러면은 10의 1조를 받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힘있게 왕성하게 이뤄가기 위하여 바로 그와 같은 11조를 받아서 다시금 성전에 필요한 것으로, 그게 그 당시에는 세 가지의 모습으로 11조를 사용하게 하였으니, 첫 번째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레위 족속 제사장들과 성전 안에 수고하는 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 11조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섬기는 주의 종들의 사례를 위해서 사용하고, 두 번째로는 성전을 관리하고 보수하는 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항상 깨끗하게 정결하게, 부서지는 부분은 바로바로 보수를 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11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과부와 고아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11조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른바 교회의 제도를 비판하는 무리들 중에 11조 시대는 끝났다,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큰 소리 높이는 사람들 있어요. 그 이후로 과거에는 11조를 성전이 유지되기 위하여 그렇게 드렸지만 오늘날 성전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굳이 11조 드릴 필요 없다, 각자가 알아서 형편에 따라서 어려운 자들 도와주면 된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 교회는 11조를 강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언성을 높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들의 말대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졌고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 기능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의 모습을 감당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으로 증거하고 전하는 진리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또 어디겠습니까? 성전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의 소식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어디이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 구호 헌금으로 구제하며, 또한 산불이 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저들에 참여하고, 또한 이 수재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우리 교회가 또다시 헌금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을 돕는 자들, 그와 같은 것을 감당하는 자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교회가 감당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성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전의 역할로 쓰임받는 곳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들의 말대로 그래 알아서 해라, 전도하고 선교해라, 그래서 저들이 스스로 알아서 선교원금 모아가지고 그들이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지상명령을 저들이 행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상해요. 말은 쉽게 합니다. 그러나 실천은 없어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일들을 진행하는 역할을 오늘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
그러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요. 나의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재능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오니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확장되는 일에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로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한다면 11조가 문제가 아니죠. 10의 2조, 10의 3조까지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헌금의 원리요 드림의 원칙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의 표현으로는 하늘 문을 열고라고 하는 것은 하늘 문을 여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또는 밤사이는 이슬을 내려서 저들이 경작하는 재배하는 곡식들에 연그러지고 열매를 얻게 하심으로 소산을 갖게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복을 부어주시겠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풍성히 공급해 주시겠다. 이와 같은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약속이 11조를 통하여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그 증거를 보시고 역사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고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죠. 첫 번째 사람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만물과 나의 생명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를 경외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14절에 보시면 그 첫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와 같은 모습은 첫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교만하고 악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따르며 신실하신 약속을 받아들이며 인내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주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 확신을 가지고 살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 그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어요.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니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 그의 손안에 두시겠다.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것도 상치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아끼듯이 아니 그 이상의 모습으로. 그러므로 주님의 손안에 두시는 인생, 악한 것, 더러운 것, 우리의 마음을 침노하지 못하도록 친히 지켜 보호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요 복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오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의지하며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